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요한일서 392쪽 7장 7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경민이 아빠도 오시고 종명이 이모님도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죄인 와서 언니가 이제 하도 예수 믿자고 하니까 언니 등살에 이제 교회 나왔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조금 더 믿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경민이 아빠도 조금 마누라가 자꾸 가자 아이들도 가자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두 분을 위해서 먼저 내가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니 이런 것을 내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더 귀하다. 설교에도 한 40-50분 설교 속에서 한 10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요새 계속하고 있어요. 초신자들은 금방에 못 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상당히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두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교회 나와서 뭐 다른 저런 생각,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피우고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먼저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게 먼저 와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도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 말씀을 따르라. 그건 너무 모순스러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자꾸 안내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계속 교회 나가니까 너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 그 만날 때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 이제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저렇게 하면 회차리를 때린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면 자기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이랬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해요. 다 진리예요.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수용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어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들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들어주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는 거예요. 언니가 좀 빡세고 동생을 좀 거식하는 같은 느낌이 드는 내 느낌. 그러니까 경민이 엄마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동생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예배 참석해봐다가 예배를 참석해서 설교를 할 때 찬송을 들을 때 내 가슴에 뭉클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뭉클해지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예요.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답답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소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걸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는 거예요. 경민이가 졸로 좀 가고 경민이 집사님 일로 가고 경민이 아빠 얼굴이 보여야 돼요. 얼굴. 설교자하고 얼굴이 보여야 이게 뭐가 됩니다. 그래요. 진짜 얼굴이 보여야 뭐가 됩니다. 근데 얼굴을 빡 숙이면 내 마음도 닫았다는 뜻입니다. 얼굴 딱 들면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자기 표정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 딱 숙여버리면 나는 안 듣겠다 하는 자기 신호예요. 그 몸 신호예요. 몸으로 말하는 거. 우리가 몸으로 말하잖아요. 몸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두 분네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딱 먼저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자. 우리 언니가 또 내 마누라가 하나님 있다고 하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주 강렬하단 말이에요. 간절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만나요. 그게 이제 얼마나 강렬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2학년 집사님 언니는 한 9년 동안 교회 다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미 삼아 다닌 거예요. 취미 삼아 다닌. 근데 어떤 계기가 딱 돼서 내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 악을 얼마나 썼는지 그 동생인데 이야기해 줬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신이 언니인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신이 임해요.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만났어요. 그래가 이제 막 형제들에게도 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발동이 걸린 거예요. 강렬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강렬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강도만큼 하나님 역사해 대부분.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는 사람도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세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진짜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내가 산다고,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내가 도와주마. 내가 도와주마.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다 부르는데 귀를 막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 자체를 귀를 막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지가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들으려고 귀를 열려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이제까지 귀를 막고 살았잖아요. 주의 예배당에 다녀도 뭐 무슨 소리야. 하나님 무슨 소리야. 다 귀를 막아버린 거야. 마음을 막고 살아. 그런데 귀를 기울여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태도. 요새는 스마트폰에 보면 하나님이 만난 사람들 그런 다 나와요. 관심 있으면 다 찾으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기분 나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먹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 죄인, 하나님께 죄인데.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거는 자기 법이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미련한 놈이라고 다른 사람 보고 욕해도 살인죄하고 똑같아. 미워한 것이 살인죄와 똑같아요. 미워한 게 본인들 2명 오늘 생각해봐요. 수십 명 미워했을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 하나님의 법하고 우리 인간 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행위뿐만 아니라 속이 죄인이에요. 속 자체가 죄인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 사랑해라 그러는데 화내고 성질 내는 거 전부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가 지질러 나오는 거예요. 날 보고 좀 욕하면 나도 확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이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죄인이 용서받는 길. 경민이 엄마인데 물어보고 언니인데 물어봐요. 깊이 깨달아지면 오늘 이제 우리 볼 하나님의 자녀들 지난주에는 설교했는데 예수 믿으면 전부 형제들이에요. 형제. 예수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 형제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쳤는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그래요. 교회 그냥 다닌다고 형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주 복잡한 게 나중에 아시고 오늘 그냥 듣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형제래. 형제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제일 크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고 미우면 반대죠. 내가 이런 지적한다고 아주 기분 나빠하고 막 부담스러워 하는데 한 형제 간에는 아무렇지 않아요. 난 박태혁 선생이 하나님도 믿고 막 그 만나고 거듭나고 찬양도 잘하고 막 뭐 어떻게든 다 잘해가지고 미운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미운 사람 있다고 고백하더라고.
예수 믿는 형제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그러면 더 이거는 난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잖아요. 형제간에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사랑의 반대예요. 형제를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건 전부 사랑과 반대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안 들어주시겠대요. 완전히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거의 안 들어주시겠대요. 이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라. 오늘 요한 1서 2,4장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고집이 우리 속에 이 원수되거나 미워하는 것은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원수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쉽사리 범할 수 있는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영원토록 죽일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래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한마디 한 거 그 평생 가지고. 내가 아는 요 권사님 여기 며느리가 그 말 한마디 자기가 한 말 한 거 지금도 아이를 놓고 10년 넘었는데 시어머니를 보지 않는데요. 예수도 안 믿는 며느리지만은 지독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결혼 때 그 아들하고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 네가 싫으면 결혼하지 말라. 결혼해가 후회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후회하지 연애할 때 이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지금도 뭐 완전 시어머니가 자기 집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원수. 말 한마디에 원수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는 내 말 안 듣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내 말 안 듣고 너는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 아냐? 나는 너 그 일일이 기록해놓은 건 산보다 더 크다. 그런데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죄값을 지불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라는 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어.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말 한마디 했다고 원수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내가 크게 요약해서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었다고 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야 용서해 주시지. 자기가 죄를 수천 수만 가지 지어놓고도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거짓말 시키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기의 죄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죄는 우리 이 간단한 말로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형제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말에도 필요 없어요. 내 고집대로 하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용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도전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너 내 말 안 들어? 반항하고 있어? 우리가 아이들인데 그럴 수 있죠. 용서해라. 그럼 언니 용서해라. 못해. 용서해라. 못해? 이거 봐? 엄마가 말하는데 반항하고 있어. 반항이에요. 반항. 그냥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반항하고 있어요. 반항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 성경이 이래놨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 기도에 나는 외면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같은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리는 거죠. 구약 969쪽 이사야 1장 15절. 그러니까 난 저런 모범적인 태역 선생 같은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알았어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꼽다시 속을 뻔했어. 자,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을 가려 본다는 거야. 손 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손을 펴는 거야. 손 벌리지 마라. 손 벌리지 마라는 건 도움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손을 펴.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축복해 주옵소서. 너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겠다. 내가 듣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구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죄가 많은 모양이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죄를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찬송가 190장 계속 새벽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이라는 것은 애간장 놓는 거예요. 속이 막 속에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애통하고 회개할 말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 기도 별로 관심 없고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내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덤비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내가 다 말해놨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 많아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의 기도는 내가 안 들어주겠다고 여기 책에 다 말해놨어. 내 법이야. 이게 내 법이야. 하늘나라의 법이야. 할렐루야. 아니 나는 볼 때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자기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전번에 창조과학
바늘 끝에 대장균 같은 게 수억 마리가 붙어 있대. 우리 눈으로 안 보여. 근데 고도의 현미경 있잖아요. 전자현미경 보면 대장균이는 균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전자현미경 보면 어지간한 물건엔 다 더러운 균들이 다 묻어 있어. 또 그와 같아. 우리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은 아주 깊은 마음 속에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거짓스러운지, 얼마나 거짓스럽고,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악한 본성을 보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원수를 맺고 있다거나 미워하고면 사과해야 돼요. 화해하고, 그래 와야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도 받아주겠대. 형제들하고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거나 제사 드리는 거 안 받겠대. 안 받겠대. 이 신약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이상한 방향으로 이 마태복음 안 봐봐요. 너희들이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줘. 어디 있습니까? 몇 장, 몇 절? 5장인가 6장인가 있어요. 크게 말해요. 5장? 24절. 같이 한번 다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5절, 2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런데 이게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거듭난 자녀다. 이게 우리가 해보려는 게 안 돼. 박태익 선생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잘 안 돼.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되느냐?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네. 죄가 있다. 우리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근데 내가 사랑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죠. 그럼 미워한 사람을, 원수 맺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지만 그 사람 믿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내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려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취해놨느냐? 우리들이 믿어야 예수님이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약속해놨는데, 그건 무엇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건 어떻게 부어지느냐?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도록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피요. 그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야. 희생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해.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져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임마누엘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마귀에게 눌려서 내 고집을 피우고 있던 마음에서 탁 자유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팍 폭발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도 이루어 주셨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일회성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품이에요. 증거가.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지불한 증표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증거물이 이 십자가다. 여기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값을 다 치러준 이 증거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에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약해서 고통당하는 너희들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표가 십자가다. 그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말은 다시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값을 지불해놨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내가 피 흘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나팔을 부르고 나인데 감사하다고 자꾸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내 신이, 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내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이 된다.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던 너희들이 사랑이 지절로 된다. 용서가 지절로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을 많이 해요. 그 보혈의 찬양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한 감사의 화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개인이나 교회가 많이 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반응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반응할 때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어떠니까 하나님 신 자체로 반응하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줘. 성령을 부어주면 평화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우리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보통 찬송 2시간 해요. 1시간 하기도 합니다. 보혈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임해요. 할렐루야.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 도움을 구해서 보혈을 찬양. 진짜 실험 한번 해봐. 미움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면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명희 집사님, 권사님을 전에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찬송가 268장에 보면 2시간, 3시간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미련하니까 성령을, 하나님을 한없이 부어주고 싶은데 보혈을 찬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2시간, 3시간 완전히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요. 오늘 내 설교하려고 하는 게 너무, 다음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려는 게 전혀 오늘 안 했어.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268장에 보면 이 보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혈에 대한 값을 지불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 반응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268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이게 승리한 거예요. 주의 보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피를 흘렸다는 것이에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 그걸 믿어라. 너를 가난해서, 너를 질고해서, 너를 모든 저주에서 내 피를 믿으면 거기서 나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또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 너희 가정에 역사하던 마귀들이 다 떠나간다. 전부 다 예수님의 피, 왜 그러냐?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값을 다,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박대익 선생이 이제 이 찬양을 많이 하시라. 보혈을 높이면 하나님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화답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화답이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버려요. 폭풍이 와도 죽었는데도 살아나고, 병들었는데도 고쳐지고,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임하는데, 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큼을 믿고 우리의 화답이, 믿음의 화답이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속으로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 끝없는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서로 사랑하자 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또 다음에 설교하고. 보혈을 높이면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찬양할 때, 찬양이라고 해서 높인다는 뜻이거든요. 믿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들의 냉랭한 마음에 사랑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게 돼.